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가까이 하고 싶어지죠.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친해지고 싶어지죠. 또 밝은 사람을 만나면 괜스레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희망이 샘솟는 겁니다. 용기 백배하여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면 엔돌핀이 무럭무럭 자라서 덩달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늘 처음처럼 내 기억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거나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남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꿈을, 큰 비전을 주셔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엄청난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자를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비전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고 받아들였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꿈과 비전대로 성취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간직하게 되고 또 순종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가축들이 막 서로 많아지다 보니까 축복이 넘치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너는 내 곁을 떠나라. 안 되겠다. 싸워서 되겠냐? 사람이 싸우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해 주었는데 조카 롯은 욕심을 부리고 눈에 보이는 너무너무 엔조이가
할 수 있는 소돔성을 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롯은 소돔성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롯의 두 사위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의 저주를 받고 말았고,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그가 조카 롯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으로 축복에 대한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3장 또 14절로 15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비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하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순종하여야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물과 마음의 깊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물이 얼마나 많이 차여 있는지 그 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막 흥분하고 승질내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화살이 목사한테 가고 하나님 앞에 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삿다질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덤비는 그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갈증이 해소되고 새 기운을 얻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우물을 많이 봤지만 우물에 깊지도 않고 물이 없으면요 오락해도 안 와요. 깊고 물이 많으면 그냥 물통을 가지고 와서 밖에 들어가죠. 밖에 뭐라 그래요? 바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퍼가지고 그냥 퍼주면은요 너무 좋아하고요. 또 여름에는 그걸로 등목도 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몰려와요. 이렇듯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비전을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장 정들은 고향인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정든 곳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아무리 정든 곳이라도, 아무리 정든 친구랄지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가족 모두 버리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있는 곳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쑥덕거리면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됐을지라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끔끔해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다 죽어버리고 함께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들은 고향이지만 떠나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구원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균 시력이 보통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요 2.0 하다가 1.5까지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1.2, 1 정도 나와요. 좀 놀라면 안 됩니까? 시력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평균 시력은 1.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력으로는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필요한 정도의 크기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이 현미경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현미경 어떨까요? 좋아요? 아마도 세균 공포증 때문에 1초도 못 살아갈 거예요. 공포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눈이 만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바로 앞을 보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질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아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는 것만을 보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악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시편 141편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려니 내 영혼을 빈군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허물만 자꾸 보러 가지 말고 남의 약점만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극으로 맛보지 마시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캐는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그 자손들이 다 망하더라고요. 좀 덮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귀는요 들여할 것만 깃고 쑥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을 축복하는 입이 돼야지 남을 저주하고 쓴소리하는 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그 귀로,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눈은 악인과 원수의 망함을 보게 된다. 이게요 잠언 29장 16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나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착하게 살다 보면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 내 말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6절 읽어볼까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거니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뭐한다? 보리라.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한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바라보라, 앞, 뒤, 좌우 바라봐라 하는 이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이 되어 있죠. 라하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비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있는 곳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어준다. 좌우를 살펴봐야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또 영적으로 말한다면요, 앞, 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나,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덮어야 줄 사람이 누구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상처받아서 피투성이 되었는가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꿈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이죠. 요셉처럼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 내지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꿈을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충실한 자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3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이 재반 사무를 가정 총무가 되게 해야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에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왕 앞에 끌려갔는데도 왕이 목을 칼로 벤 게 아니라 왕의 꿈을 해명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면 어디를 가나 형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음을 창세기 39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제가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다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진도를 넘어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풀어주려면 아마 10시간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또 살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었어요. 품을 수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라고 그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누구 때문에 이런 판인데, 요셉을 통해서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돈 주고 팔아먹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고 또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건요, 미래를 바라볼 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혈기충만, 승질충만, 교만충만, 상처받고 그리고 싸우고, 왜 그런지 몰라요. 좀 먼 미래를 바라보세요. 미래를. 좋은 날이 와요. 그리고 비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비전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비전을 주었지만 요나는 불순종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바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노새 두 사이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노새처는 뒤돌아보는 그런 불순종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비전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손에게 땅의 티끌과 같이 번창의 축복을 주신다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게, 그 16절 본문입니다. 땅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게 하고 또 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게 17절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꿈꾼 대로, 비전을 가진 대로 모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꿈과 비전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지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2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쭉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의 치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뭐라겠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오순절날 기도하는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강하게 사용하셨고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주셨을 때 무시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구나, 내게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주신구나, 이렇게 믿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비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이 꿈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비전,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요. 내가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내가 어마어마한 출세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 속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비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갈 때 환난과 핍박도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고 결국에 꿈을 이루게 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